1947년 7월 3일 미국 뉴멕시코주 로스웰에 미확인 비행물체가 추락하게 되고 UFO의 잔해들과 함께 그 안에는 3명의 외계인 사체들이 발견되었으나 기적적이게도 한 명의 외계인이 생존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외계인은 생포되어 CIA의 비밀기지로 이동되게 되죠. 생포된 외계인의 간호를 맡은 간호장교 마틸다 맥클로이는 외계인에게 에어럴이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끝내 에어럴과 소통하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에어럴은 인간의 언어처럼 육성으로 소통하는 것이 아닌 전기신경체계와 비슷한 텔레파시를 통해 마틸다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고, 에어럴은 마틸다에게 받은 수많은 책들을 읽어내면서 지구의 역사와 문화, 심지어 언어까지 터득하게 됩니다. 그렇게 에어럴은 마틸다에게 이제 말할 준비가 되었다 라는 텔레파시와 함께 우주와 인류에 대한 충격적인 비밀들을 말해주게 되는데, 에어럴은 생포된 지 15일 동안 역사책, 과학책, 고전 등 장르를 가리지 않고 수많은 책들을 순식간에 읽어내며 지구와 인류에 대한 역사와 문화를 터득하고 영어마저 습득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 에어럴은 모호한 이미지, 감정, 느낌들을 통해 마틸다와 소통을 했지만 어느 날 전과는 다르게 너무나도 명확한 영어로 된 메시지로 마틸다에게 텔레파시를 보내게 되는데, 이제 말할 준비가 되었다. 처음에는 에어럴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 이해하지 못했던 마틸다는 에어럴에게 어떠한 말이라도 괜찮으니 하라고 했고, 마틸다는 후에 이날을 회고하며 다음과 같은 말을 남깁니다. 그때부터 나의 첫 번째 우주 역사 레슨이 시작되었다. 에어럴과 마틸다의 텔레파시를 대화체로 말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도메인 원정대의 공식 일원으로 지난 수천 년 동안 은하계의 이 구역을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기원전 5965년 이후로는 단 한 번도 지구인들과 접촉해 본 적이 없으며 지구는 도메인 소유의 행성이다. 지구에 사는 생명체들이랑 직접적인 접촉을 하는 것은 내 임무가 아니며 난 군인이자 조종사이며 엔지니어이다. 나는 343개의 각기 다른 외계 행성 언어를 할 수 있으나 당신들이 지금 쓰고 있는 언어인 영어는 배워본 적이 없다. 내가 마지막으로 배운 지구의 언어는 산스크리트어이다. 여기서 잠깐 설명을 하자면 산스크리트어는 고대 인도어로 신들의 언어라 불려왔습니다. 산스크리트는 단어 자체로 잘 정돈된이란 의미를 담고 있으며 대승불교와 힌두교 등 오랜 역사를 가진 종교의 경전이나 인도의 고전 문학 등도 산스크리트어로 기록된 경우가 많죠. 이어서 에어럴은 당시 산스크리트어를 배운 이유도 말해줬습니다. 당시 지구의 히말라야 산맥에 도메인의 기지가 있었다. 그러나 알 수 없는 이유로 히말라야 산맥에 있던 도메인인들이 모두 실종되는 사태가 발생했고, 나와 몇몇 도메인인들이 그들을 찾기 위해 조사차 지구로 왔었다. 제 채널의 영상 중 외계인과 인간 사이에서 태어난 드조파인의 실체를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드조파인들의 선조들인 외계인들이 지구를 탐사하던 도중 그들이 타고 있던 비행물체가 히말라야 산맥에서 추락하게 되었고, 결국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당시 지구인들과 함께 공생하는 길을 택하며 지구인들과 외계인의 후손 드조파인을 남겼다는 것을요. 어쩌면 에어럴 종족인 도메인과 이 사건이 모종의 상관관계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에어럴은 그렇게 히말라야에서 실종된 팀원들을 찾던 도중 도메인의 적대 세력인 구제국 세력이 아직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에어럴은 말합니다. 이제 나는 당신에게 진실을 알려줄 때가 되었고, 내가 말해주는 진실들은 인류에게 엄청난 깨달음과 지식의 선물이 되어줄 것이다. 그러나 나의 고향인 도메인의 국가 기밀을 누설하지 않는 안에서 진실들을 말해주겠다. 에어럴의 증언에 따르면 아주 오래 전부터 지구를 포함한 우리 은하계는 두 개의 거대한 외계 세력들에 의해 지배를 받아왔는데, 한 세력은 에어럴이 속한 도메인, 다른 한 세력은 도메인이 생기기 아주 오래 전부터 은하계의 수많은 행성들을 지배해왔던 구제국 세력이라고 합니다. 도메인과 구제국은 수십만 년 전부터 우주와 은하계의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 서로 끊임없는 전쟁을 벌여왔고, 과거의 은하계는 막강한 구제국 세력의 지배를 받아왔으나 도메인의 기술과 문명이 부지불식간의 발전을 이루고 세력을 확장하게 되면서 어느 날 도메인은 구제국의 본부가 있는 행성을 파괴하는 데 성공하였고, 그로써 구제국의 지배력은 순식간에 힘을 잃게 됩니다. 그렇게 지구와 태양계의 지배권이 구제국에서 도메인 세력으로 넘어오게 되고, 도메인은 지구를 포함해서 은하계를 점령하고 관리하는 새로운 주인이 되었다고 하죠. 그러나 구제국이 완전한 멸망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계속되는 전쟁 속에서 구제국이 수많은 패배를 한 것은 사실이나, 구제국은 자신의 핵심 중앙본부를 한 행성의 지하기지에 숨겨놓고 있고 제국의 명맥을 계속 이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정리를 하자면 표면상으로는 도메인이 우리 은하계의 새로운 주인이 된 것은 부정할 수 없으나, 암암리의 구제국도 우리 은하계의 일정 행성들을 자신들의 지배하에 두고 계속 통제를 해오고 있다고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또한 구제국 세력이 과거에 지배하고 통치했던 행성 중 하나라고 하죠. 에어럴은 이어서 말합니다. 모든 생명체는 영원 불멸의 존재이다. 그것은 인간도 마찬가지이며 영원 불멸의 영적 존재들은 그냥 존재하는 것이고 존재하는 이유는 이들이 존재하기로 선택했기 때문이다. 당신들의 사회에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포함해 모두가 영원 불멸의 영혼을 가진 존재이다. 이제 인간도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될 시기가 왔다. 마틸다는 평생 이 대화를 잊지 못할 것이라고 회고했습니다. 왜냐하면 마틸다는 지금까지 살면서 인간을 영원 불멸의 존재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에어럴은 마틸다가 영원 불멸의 개념에 대해 헷갈려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는지 간단한 시범을 선보이고 싶다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너의 몸을 떠나라. 그때 마틸다는 순간 본인의 의식이 육체를 떠나는 것을 느꼈고 3인칭의 시점, 즉 하늘에 둥둥 뜬 상태로 앉아있는 자신의 육체를 관찰하게 되죠. 한마디로 유체 이탈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에어럴은 마틸다에게 이제 영원 불멸에 대해 이해가 가냐고 물었고 마틸다가 이해한 것처럼 보이자 얼마 후 마틸다의 의식은 다시 육신으로 돌아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마틸다는 이때를 회고하며 말합니다. 이런 환희와 감동의 기쁨은 난생 처음 느끼는 기분이었다. 에어럴이 말하는 영원 불멸의 존재에 대해 약간 설명을 덧붙이자면 인간의 정신과 육신은 하나가 아닌 분리되어 존재하는 것이고 이것은 학계에서 이원론이라 불립니다. 인간의 육신은 유한한 존재, 즉 세월이 지나며 늙고 병들고 썩어 없어지지만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고 사고하는 이 정신과 의식, 즉 영혼은 무한한 시간의 흐름에도 죽지 않고 존재한다는 것이죠. 영혼과 육체가 따로 존재한다는 이원론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의 근원은 물질로 이루어져 있고 정신적인 현상도 물질의 작용이라 주장하는 이론인 유물론에 반하는 이론이기도 합니다. 대다수의 과학자들 그리고 종교와 사후세계를 믿지 않는 무신론자들은 이 유물론을 믿고 살아가고 육체는 죽어도 영혼은 또 다른 세계를 살아간다는 사후세계를 주장하거나 신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종교인들 그리고 수많은 철학가들은 이원론을 믿으며 살아가죠. 여기서 우리는 의문점이 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정말 죽지 않고 영원한 것이라면 우리는 왜 지구에 태어나기 전에 기억은 할 수가 없으며 우리가 지구에서 수명을 다하고 죽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라고요. 그에 대해 에어런은 너무나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우리 도메인은 빛의 세력이며 선한 존재이다. 그러나 구제국은 어둠의 세력이며 악의 화신이다. 구제국이 도메인에게 전쟁에서 패배하기 전까지 구제국은 오랜 세월 지구와 태양계를 지배해왔다. 에어럴의 말에 따르면 구제국이 은하계를 통치했을 시절 극악무도한 범죄를 일으킨 범죄자들, 자유로운 생각을 지닌 자들, 혹은 구제국 세력에 대항하는 혁명가들, 그리고 여러 정치 범법자들을 체포해서 기억을 지운 뒤에 지구라는 행성에 감금을 해두었다고 합니다. 이 안에는 도메인과 전쟁 중에 붙잡아 전쟁포로가 된 도메인 종족의 영혼들 또한 포함되어 있다고 하죠. 구제국 세력은 이들을 손댈 수 없는 천민이라는 계급으로 분류시켰는데 그 안에는 예술가, 화가, 가수, 음악가, 작가, 배우 및 각종 예술 문화인을 포함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다른 어떤 구제국의 행성들보다도 수많은 예술가들이 지구에 존재하는 이유라고 하죠. 그렇게 많은 영혼들을 지구에 감금시킨 구제국은 영혼들을 인간이라는 유한한 육체에 또 한 번 가두었고 지구를 포함한 은하계 구역 전체에 강력한 전자 스크린망을 설치했다고 합니다. 지구에 살고 있는 인간이 수명을 다하고 죽게 되면 영혼이 그 육체를 빠져나가게 되는데 그때 그 영혼이 지구를 빠져나가 구제국이 설치한 전자 스크린망에 닿게 되면 마치 물고기를 낚아채는 그물망처럼 영혼은 전자 스크린망에 붙잡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붙잡힌 영혼은 아주 강력한 전기세뇌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때 영혼은 육체에서 살아온 생의 기억들을 완전히 잃게 되고 여지껏 무한하게 살아왔던 영혼으로서의 기억조차 사라지게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마치 지구의 심리학자들이 환자들을 보다 협조적이고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 강력한 전기 쇼크 치료 방법을 사용하여 그들의 기억과 본질 성향을 지우는 것과도 비슷하죠. 이렇게 기억과 의지를 잃은 영혼들에게 전기 스크린망은 하나의 명령어를 추가로 주입하게 되는데 그것은 집으로 돌아간다 라는 명령어라고 합니다. 명령어가 주입되면 기억을 잃은 영혼은 다시 지구의 땅으로 돌아가 또 다른 육신을 얻어 환생하게 되죠. 그렇게 많고 많은 영혼들이 죽고 기억을 잃고 태어나고 이 과정을 지구라는 행성에서 영원토록 반복하게 되는 것인데 이것은 지금 영상을 보고 있는 저희들 또한 마찬가지로 수많은 세월 동안 반복해왔던 과정들인 것입니다. 에어럴 종족 도메인은 지구를 감옥 행성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은하계에 둘러싸인 전자 스크린망에 한번 붙잡히게 되면 스스로를 누구인지조차 잊어버리게 되고 어디에서 왔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하게 되며 어떤 시간대에 존재하는지도 까맣게 잊어버리게 된다고 하죠. 즉 우리 영혼의 본질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뇌된 영혼은 육신의 감옥에 갇히고 지구라는 거대한 또 다른 감옥에 갇혀 영원한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또다시 의문이 듭니다.
있습니다. 과거에는 구제국 세력이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었기에 영혼들을 지구에 가둬놓고 통치를 할 수 있겠지만 에어럴 종족인 도메인이 결국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다고 하지 않았냐. 에어럴의 말대로 도메인 종족이 선한 세력이라면 왜 인간이라는 육체 속에 갇힌 영혼들을 해방시켜주지 않느냐 라고요. 이에 대해서는 에어럴 인터뷰 3부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도메인 종족이 지구 행성을 돌보고 있지만 영혼들을 해방시켜주지 않는 이유, 지구 감옥을 탈출하는 방법, 그리고 지구의 역사에서 자신들이 영혼 불멸의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지구 감옥을 탈출한 몇몇 인물들, 구제국 세력 때 알고 있던 첨단 우주과학 기술을 인간의 생에서 기억해내어 인류를 발전시킨 인물들의 이야기를 3부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